오늘부터 십계명의 본론 부분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이 십계명이 누구에게 주신 계명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은 반드시 법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 효력이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미치는 법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의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받는 효력만큼은 적극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또 이 계명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적용하고 있는 1차적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의 서문이요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면 나와 너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십계명의 입법자요 또 십계명의 수여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십계명을 받는 십계명의 수납자를 말합니다. 십계명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바로 너를 말합니다. 그럼 그 너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수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의 효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수납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단순한 계명이나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서입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언약이 문서로 만들어진 최초의 성문화된 언약서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곧 만나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는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언약서라고 불렀습니다. 이 언약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십계명 돌판을 담아놓은 상자를 법궤라고도 부르지만 언약궤라고도 불렀습니다. 십계명은 문서로 된 하나님의 언약서이다 그 말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십계명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은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둘째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요 그리고 언약이요 법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이 적용이 되는 대상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 말고도 십계명이 적용이 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들이 누구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계명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십계명은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십계명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성문화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계명을 담아놓은 상자를 법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담아놓은 상자다 그 말입니다. 원래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10마디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신 10마디의 이 말씀이 계명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붙여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마디의 말씀이 강력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율법이기 때문에 계명이라고 부르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를 정하는 기능입니다. 사람들마다 죄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사람들의 양심이 다르고 그리고 도덕관과 윤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개미를 밟아도 그것을 죄의식으로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죄를 정하는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죄냐 하는 것을 법으로 딱 정해서 공평하게 죄를 정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죄에 대하여 처벌을 법으로 정하는 기능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어떤 형벌이 따르는지 죄에 대한 처벌의 기준을 정해놓은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에서 말하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이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요, 어떤 것이 죄인지를 법으로 정하고 또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그 처벌의 기준을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딱 정해놓은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검사는요, 형법이 있어야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있어야 죄인을 기소할 수가 있습니다. 판사는요, 형사소송법이 있어야 죄인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형법이 있어야 그 형법대로 죄인에게 형량을 선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요, 검사나 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죄와 심판은 율법이 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게 죄를 물을 수 있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의 기초인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당연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구원자이시기 이전에 먼저 창조자이십니다. 천지와 모든 만물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과 영들의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은 창조자의 자격과 그 다음에 창조자의 권한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주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법으로 정하고 죄를 어긴 사람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고 형벌을 받는지를 정해놓은 법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들,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특성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언약의 기능과 율법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을 잘 지키면 그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은 율법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십계명의 제1계명을 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에서도 나와 너가 존재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너는 십계명의 효력이 비치는 모든 대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자가 주시는 법입니다. 그러나 언약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창조자가 주시는 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권한과 그리고 구원자의 권한을 가지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은요, 창조주신 하나님,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법이요, 또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기에 제1계명입니다.
가장 으뜸이 되는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헌법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10개념의 제1개념은요. 창조주신 하나님의 가장 권위 있는 명령이요 선포입니다. 그리고 10개념의 제1개념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강력한 명령이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10개념의 제1개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세상을 구원하신 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당연히 이 세상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창조자로 섬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자와 구원자의 권한을 가지고 주시는 가장 강력한 명령이요 가장 강력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의 제1계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참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이요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참된 신이라고 하는 이 증거가 과연 존재하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는요 증거 싸움입니다.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증거 재판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행하는 모든 재판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과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많은 종교들과 그 많은 신들이 자기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전혀 없다. 결론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신들은 자기의 존재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전혀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짓 증거는 있어요. 그러나 신 스스로가 자기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도 인류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그리고 우리 앞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존재를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이 세상에게 인류에게 그리고 역사에게 주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창조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결정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주신 개념입니다. 법정은 결국 증거 싸움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드렸습니다. 누가 결정적인 증거를 법정에 내놓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승패가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 너희들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네가 신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역사 앞에 인류 앞에 당당히 한번 내놔보라 하고 말입니다. 이 세상이 그를 신으로 믿을 수 있도록 떳떳하게 네가 정말 신이면 존재하는 신이고 네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네가 전능한 신이라고 한다면 역사 앞에 인류 앞에 사람 앞에 이 세상 앞에 그 증거를 내보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은요 역사 앞에 인류 앞에 그 어떤 증거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그 신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전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든 우상의 신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단 한 점의 도움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전혀 그들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오직 홀로
이 세상을 구원해 갔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이 자기들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역사와 인류 앞에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든 우상의 신들, 모든 종교와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우상의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들이 역사 앞에 그리고 인류 앞에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이 증거를 단 한 점도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결정적인 증거를 통해서 역사 앞에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엄청나고도 이 위대한 그리고 이렇게 정밀하고도 완벽한 세계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단 6일 만에, 단 6일 만에 말입니다. 여러분, 집을 한 채 짓는 일도요, 며칠씩 혹은 몇 달씩 걸려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곳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호남 고속도로가 나섰어요. 근데 그 호남 고속도로를 날 때 날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몇 년을 걸쳐서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6일 만에 이 엄청난 우주와 이 아름다운 강산들과 그리고 신비에 가까운 인간들을 홀로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이 우주와 이 세상과 그리고 모든 인간을 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된 신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기독교인들의 주장이 아니에요. 명확하고도 분명한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통해서 역사와 인류 앞에 선포되고 나타나고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로마서 1장 20절을 봅니다.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성경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위에 분명하게 알려졌고 나타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핑계치를 못한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핍박했던 바로가 누구입니까?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왕국은요, 세계 왕이었습니다. 바로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그 바로의 군대는요, 전차 부대와 마병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부대와 특수 부대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간인들입니다. 단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군대도 아닙니다. 그런 민간인을 바로는요, 전차 부대와 마병으로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바로의 군대의 전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전차 부대와 마병들을 다 홍해에서 멸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자기의 위상에 걸맞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세계 최강의 군주답게 자기가 생각할 때 세계 최강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신들은 다 왕궁에 끌어들여서 그 신들을 믿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십시오. 바로가 믿었던 애굽의 그 모든 신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과 그리고 바로에게 10번씩이나 큰 재앙을 내릴 때도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들은 전혀 힘 한 번 쓰지를 못했습니다. 예, 바로가 믿었던 애굽의 모든 신들은 사실은 가짜였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바로에게서 세계 최강의 권력과 그리고 세계의 그 많은 최고의 신들이라고 자부하는 신들을 다 믿고 있었던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를 이기시고 세계 최강의 군대인 바로의 군대를 타멸하시고 바로와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무력화시킨 그 증거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터로 삼아서 십계명의 제1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십계명의 제1계명을 봅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증거를 이 세상에 인류에게 역사 앞에 전혀 단 1점도 어떤 증거도 나타내 보이지 못했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된 신으로 믿으며 그들을 권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또 다른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과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쳐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인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명확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증거가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견고하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두텁게 그리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유력하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도 그리고 분명한 믿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맹신하는 그런 유치한 믿음이 아닙니다. 명백하고도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믿는 믿음이고 명백하고도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역사 앞에 증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성경의 증거가 우리에게 명백하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증거들을 통해서 야, 봐봐라.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한다고 하는 신들은 단 한 점의 증거도 너희에게 주지 못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런 명확하고도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를 너에게 주고 있으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말고 나만이 참신이고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만 믿고 섬겨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시 십계명의 제1계명을 봅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존재하지 않은 신들을 믿음으로 대상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신을 믿었다가는 바로나 애굽 사람들처럼 크게 낭패만 당하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십계명의 1계명은 인간 존재의 근원을 묻는 계명입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네가 누구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느냐, 네가 장차 누구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인생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인간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행하십니다. 인간에 대한 심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요 동시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의 주님으로 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우상하게 드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찬송은 오직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인간을 규율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도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